4월 26일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어떤 제목이었죠? 네, 맞아요. 지난주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라는 제목이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란 어떠한 곳이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오늘의 요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좀 뭔가 이상하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이라고 했는데 요절 말씀은 이사야예요. 마태복음은 신약에 나와 있고 이렇게 이사야는 구약에 나와 있어요. 자, 무엇을 우리 친구들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인 거예요. 자, 이사야는 구약 시대였고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었던 거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구약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또 어떤 정해진 곳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네, 오늘 바로 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성전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먼저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목사님, 십자가, 또 사랑, 또 성경, 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보고 한번 찾아봐 보도록 할게요. 자, 찾았어요? 4개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 자, 첫 번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겠죠? 그 다음 예수님의 사랑 하트, 성경 말씀, 또 피아노.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볼 건데요. 자,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말하는 것이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대충 읽어보니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다 싹 깨끗하게 다 정리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입으로 찬양을 하는 곳이다.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 너희들은 성경에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성전은 장사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전은 예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대죠. 지금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반복되는 일상으로 생각했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제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건들을 이렇게 싣고 오다 보니 물건들이 상하고 또 짐승이다 보니까 이게 또 병이 날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 왜냐면 먼 거리에서 이제 온 나라에서 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그 이제 짐승들을 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준비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좋은 물건과 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다 상하고 또 싼 것도 비싸게 팔아서 제사장한테 뇌물로 바치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방문하게 되셨고 방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자,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모두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다음 이 사람들의 본질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형식이었고 또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사가 되었던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고 또 그 판 걸 또 뇌물로 해서 또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이 행사 말하자면 이제 절기 때마다 1년에 한 세 번 정도 뭐 1년에 한 번, 세 번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눈먼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다 그랬죠? 왜? 절대 화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늘 용서하시고 늘 배려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자.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자, 아까 처음에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물건을 사고 파는 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짐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든 염소든 그것을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내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장사를 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이제 팔고 사고 한 건 좋아요. 왜냐면 제사를 준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장사를 했던 게
뭐가 잘못이었냐면은 온전한 물건을 팔지 않았어요. 망가진 물건, 또 좋지 않은 물건,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도 좋은 물건을 팔지 않고 또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또 자기의 유익을 또 취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유익만, 그리고 그들의 형식만 보였던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같은 그런 모습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형식적이고 어떤 진심이 없고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네 유익을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은 그럼 어떠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성전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뭐 팔고 사고 하는데 뭐 비싸게 또 팔고 짐승도 깨끗하지 않고 막 흠이 있고 다치고 막 아프고 병나고 막 이런 것도 막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갈급함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은 뭐 일요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서 드리고 와야지. 뭐 엄마가 예배당 가라 그랬으니까 와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바로 지금의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온라인 예배기 때문에 좀 간단하고 빨리 예배를 빨리빨리 씻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기도하는 시간을 전사님이 딱히 넣을 수가 없었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본인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계심을, 내 마음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서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 뭐예요? 강도는 뭐예요? 뭐예요? 남의 물건을 빼앗고 죽이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극과 극인 거죠.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그쵸? 말 그대로 집이 아니고 소굴이라고 쓰잖아요. 소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여기는 강도의 소굴,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엄하고 정말 크게 또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교회에 왔으니까 뭐 시간만 때우다 가지?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라고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장난을 치거나 놀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근대거나
기도할 때 눈 뜨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 마음을 다하지 못하거나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진심과 본심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의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타이르고 지금 정확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찬양하는 곳이에요. 찬양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늘 얘기하죠. 찬양할 때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있게 정말 찬양도 예배예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찬양할 때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찬양하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장난치고 나 저거 아는 말씀이야. 뭐 아는 얘긴데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전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엄마가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나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뭐 아니에요. 그 1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리시라고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헌금할 때 우리 친구들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잘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 목소리 안 내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배 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이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 찬양할 때도 우리가 정성껏, 기도할 때도 내 온 마음을 다해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과연 나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는 예배는 하나님의 집이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자,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자, 오늘 말씀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반복적인 일상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정성껏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가정에서도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한 그대로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전도사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친구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함께 얼굴 보고 예배 드렸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우리는 당분간은 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린이 주일 선물과 또 지난번 동영상, 우리 부활절 동영상 선물 같이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 집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톡으로 전사님이 올려드릴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승리한 우리 친구들 되어요.